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네, 이런 날은 정말 바깥에서 예배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겨울이었는데 살짝 덥지만 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참 주 안에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번 지난 강단 말씀과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감람산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미션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언약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네.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말씀 또 수요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이끄시는 그 방향을 보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미션을 또 우리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나는 지금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후대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 우리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께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며 우리 또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은 주일 2부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누리고 점검하며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오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까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후대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있는 어느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리는 말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문 사람 주 이름 등과
서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남은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을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대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는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군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나가 전쟁 마당에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의 용사되어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인생을 끝낼 것 없도다. 아멘.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오면 성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값없이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그 중심이 이 예배 자리에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교사로, 방송으로, 통역으로, 찬양으로, 식당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강단 말씀을 마중물로 받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확인하며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생수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그 어떠한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는 미션을 가진 한 제자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미션을 가진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시대가 거듭할수록 어린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이때에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귀한 렘넌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영유아로부터 유초등부, 중등부,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3단체가 이 시대를 장악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참 복음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세워져 이 시대를 살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남는 자, 남은 자, 남길 자로 다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많은 목회자를 세우며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를 후원하며 후대를 키워나가야 하겠사오니 각자의 직장 현장과 사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크게 열어 한 해에 100년의 축복을 누렸던 이삭처럼 하나님의 경제를 체험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군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최동 렘넌트와 서민성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군 현장과 대학 현장에서 우리 파송된 모든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생명 살리는 망대로 세워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안류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이 시대를 살릴 수많은 전도 제자들이 세워져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루속히 전파되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순간도 사단에게 속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문제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지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코람데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사오니 준비한 손길 위에 일평생 경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셈의 권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우리 주영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담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현장 속에서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중남미 대륙 순회 선교 파라과이 5월 26일부터 5월 31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와 우리 안시간 장로님 참여하시겠습니다. 문화선교위원회 주최 우리 성경 퀴즈와 암송대 5월 25일 주일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는 로마서, 암송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워싱턴 지역 연합산업인 렘넌트 데이가 5월 6월 7월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좀 식사도 섬겨야 되고 하니까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이왕 하는 거 좀 더 잘 섬기고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속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뺏지 못하는 주가 모든 너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은 우리 인간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문명 같으니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예, 오늘 친교는 우리 고 송명범 안수집사님 유가족께서 헌신하십니다. 함께 또 우리 고인을 추모하고 남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여수아 6장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 성벽이 무너져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제 코람데오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넉넉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래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하늘
아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미션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237 5천 종족 현장 살리는 놀라운 생명운동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예배 중에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예배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린 여호수아 6장을 배경으로 신분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미국 CNN 뉴스에 텍사스의 한 청년이 침묵 치료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황장애, 마음의 병을 치유한 이야기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극심한 불안, 공황장애로 오랜 시간 약물 치료를 받아왔는데 효과가 오히려 없었는데 오히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네를 말없이 한 바퀴를 걷고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했어요. 그걸 묵상 워킹이라, 묵상 산책이다, 뭐 그런 표현을 했던데, 그는 매일 조용히 걸으면서 다른 거 안 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말씀에 다 새기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으로 쭉 이렇게 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있는 이게 공황장애, 정신적 불안이 치유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백성들이 소리를 도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때가 되니까 함께 원리스가 되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제 늘 제가 좀 무식한 표현을 하면은 여호수아 6장이다, 로마서다, 뭐 계시록이다, 주영교 목사가 설교해서 평생 살아라고 준 적은 아니에요. 뭐냐,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와 같은 철옹성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벽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한 오늘을 사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히 오늘이고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표에 맞춥니까?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언제 딱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할 때 딱 그 시간표하고 딱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신분을 확인하고 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은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자다. 그래도
다음 왕으로 세울 세자로 책봉하는 왕자는 달라요. 한국으로 치면은 왜 왕위 계승에서 한참 밀리는 셋째인 충녕대군을 세워서 세종대왕이 되게 합니까? 가장 왕자답고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왕자라고 다, 그럼 첫째 왕자가 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되어야 되는 게 원래 적장자 위주이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왕들이 보면은 주로 뭡니까? 뭐 둘째, 셋째, 순서가 아닌 사람이 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건 뭡니까? 신분이라는 건 단순한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계급이 높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은 세상의 부패와 흑암을 막는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가정과 지역과 국가와 시대의 영적 질병과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칠레의 김학영 선교사님은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칠레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그냥 아프면요 거기다가 그냥 소금 뿌리고 알로에 바르고 기도해 준대요. 그런데 나와버리는 거야. 워낙 기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여자 하사관 출신인데 막 연세가 막 80이 다 돼가요. 근데 막 얼마나 배짱이 통이 크신지. 내가 그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소금이요 옛날에는 질병 치료와 질병 예방에 쓰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신분에 따른 어떤 영적인 자존감, 감사, 자존심 말고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통계에 가면은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높고 이래 되면 안 돼.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존감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세상의 모든 질병과 흑암과 재앙을 막는 소금과 빛이다.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1979년 그것도 7월 3일이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냥 뭐 영접이라는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안 믿으든 말씀을 들어도 명언이로소이다. 참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구만. 그리고 야 우리 선생님만큼이나 잘하시구만. 뭐 이렇게 들릴 때 하고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앞으로 내가 나와야 되겠구나. 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이제 구원받은 가치가 막 느껴지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진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사건도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고 확인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여러분의 삶과 세상이 다른 차원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좌절,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그런데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은 뭘 가지셔야 되느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한 자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 존귀한 신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인생을 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그 여리고성, 세상의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신분. 자꾸 계급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첫째, 신분이 확인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럼 늘 인간에게는 가장 큰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았는데도요,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많은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세 번째 감정이 변명하고 감추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배경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건너오고 요단을 건넜다는 이야기만 듣고도요,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겉이 확 멋지려 하니까, 야, 저거 어떻게 이기겠냐,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겠냐. 우리가 겁먹고 있는데 사실은 적들이 먼저 겁먹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누리면 뭡니까? 대적이 먼저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배울 거는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일부 예배드렸는데 이게 본 설교는 아니지만 좀 가지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죠. 구원은 특별 은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해와 달과 비와 눈 이런 것들은, 공기는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허락되어져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하고 진짜 믿는 사람의 천국 가고 구원받는데, 이 땅에서의 축복은 성경적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는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창조 원리,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는 일반 은총 속에 우리 구원의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43년이라는 광야 길을 거쳐가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지리학자들에 하면은 일주일이면 간다. 3일이면 갈 수 있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30일이면 가고도 남아 돌아. 그 가서 막 쉬고 이래 해도 돼. 근데 43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43년을 돌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뭐라고 했냐, 가나안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 한쪽은 하나님이 누구를 받았다고요? 당신이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언약의 백성의 기준으로 간 거고요. 한쪽은 누구 기준으로 봤다고요? 정복하러 가는 이 가나안에 있는 정복되어져야 될 그 사람도 긍휼히 여겼다니까. 아직은 제약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43년 동안 도는 동안에 용서할 기회를 줬는데, 그 진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딱 한 명 나와서니 그게 누구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제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더 타락하고. 이 말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구원받은 자를, 관심은 항해 있지만은 불신자에 대해서도 늘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걸 적용하자면은 일반 은총에 축복받고 성공하는 것은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할 때 축복하고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구원 얻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나 일반 은총과 성공과 축복은 성경적 원리, 창조적 원리, 심지어는 우상 숭배한 사람인데도 제가 하는 말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부분, 경제면 경제, 어떤 권력이면 권력, 할지게 그 한 부분에 성공하고 승리할 때는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원리에 맞다면은 하나님 축복하셨다니까.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성경적 원리가 아닌 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주신다. 이거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너무 본질이라는 것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일반 것을 다 놓쳐버려요. 제가 설교할 때 본질과 비본질 설교하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 똑똑한갑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 적에는 본질이 중요할게, 비본질이 중요할게. 본질이 중요하지.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비중을 어디다 줘야 된다고요? 비본질에 둬야 돼요. 왠 줄 압니까? 본질을 무너뜨리는 영향을 주는 게 비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진짜 중요하면 비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윤리 도덕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을 무너뜨린다면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단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이미 내가 인지한 시점 이전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인지한 이후에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면은 이건 좀비 집단이에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은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도를 넘어서 그래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 내에 어떤 단체 속에 확산이 되어 간다면은 그건 좀비 집단입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정도가 뭐고 검도가 뭔지는 우리가 인생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항상 본질을 이야기했어요. 전반부에는 본질, 구원을 이야기해놨습니다. 후반부에는 비본질을 이야기했어요. 뭐요? 삶을 이야기했어요. 삶이 비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 은총, 전반부에 구원에 대해. 후반부에는 일반 은총. 그걸 이야기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 있는 구원의 은혜는 잘 누리는데 내 삶이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정도는 깨어있는 사람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확산시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로 막자는 말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올바른 길을 가면은 그게 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누가 맞니 말로써지 그냥 가정에 아버지도 문제 있고 큰형도 문제 있고 맨날 술 마시지만은 중간 형 한 명이라도 중심을 탁 잡고 가면은 그 가문에 한 명이라도 제정신 차린 사람이 녹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내가 두려워할 게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고 자,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이게 뭡니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 돈다 하면은 늘 여리고성 돈다 하잖아요.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초대 계식으로 하자 이러면 랄랄랄라 방언하고 너 드러난 것만 자꾸 하려고 한다. 여리고성의 여호수아 6장에 가장 기준한 것은 6바퀴 돌았냐 몇 바퀴 돌았냐가 아니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100%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중심을 안다. 너가 정말 순종하려고 했느냐.
기적은요, 말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외치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순종이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행동과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될 것이면은 하잖아요. 안 될 것이면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대표기도 잘하고 설교 잘하는데 순종이 안 되고 행동이 안 될까요?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말은 믿습니다 하는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에이, 성경대로 살면 미국 땅에서는 안 돼. 요게 한 2만 %의 믿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안 사는 거예요.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보세요. 약한 자고 두려움 많고 작은 자였지만 자기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한 신분이고, 여러분이 이 예배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신분의 권세를 뭡니까? 확인하고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신분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심히 여러분 노동하세요. 그리고 돈을 모으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능력이 계시면은 생명보험도 드세요. 능력이 없으면 들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생명보험을 들어야 될 분이 계시고요, 들면 안 될 분이 계신데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은 생명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우리 후대에게 힘 안 들이고 장례도 치르고 어려움 안 주게 할 분도 계시지만은 혹여 생명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빨리 죽을 분도 계셔요. 그 아무도 몰라. 주님만이 아셔요. 그 내가 왜 이야기하냐? 형편이 되면은 감사함으로 누리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면은 형편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뜻이래. 뭘까?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보험을 들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왜냐면 선교지도 여러분이 물론 후원해 줘서 가지만 그래도 또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야 조금이라도 선교지에 가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그거 쓸 돈도 없는데 보험 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새끼들이 성공해서 돈 좀 주면 될 건데 그것도 안 해주고, 교회가 말이야 이제 좀 부흥이 되면 해줘야 될 건데 그래가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보험을 들면은 남이 일찍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드는 것이 땡큐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해피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막 자꾸 제가 하는 말은 보험을 들으라 말아라가 아니고, 제가 경상도 짧은 말을 하니까 주 목사님은 보험을 들지 말라는 말인지 명문대학을 가지 말라는 말인지 가라는 말, 그 말이 아니고 형편대로 믿음대로 로마서 12장을 암송을 하면 나옵니다. 각자의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대로 은혜대로 분량대로 생각하시면 돼. 신분을 확인하면요 그게 딱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없으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있으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뭐 또 해보세요 뭐. 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누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디테일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라, 순서는 어떻게 해라, 몇 바퀴를 돌아라, 이거 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 말고요. 저는 마중물이라고 했죠. 그 마중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66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 인생에 안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다 못해.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주로 언제 일어나냐? 앞뒤 다 막혀 있을 때입니다. 근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제? 순종할 때. 두 번째는요. 7번 돌고 마지막에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타이밍도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까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표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을 만들지게 순종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형편이 되게 만들 때도 순종하게, 형편이 안 되게 만들 때도 형편이 되면 내 체질을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저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안 주실 것이라고 이미 확신을 했어요. 10대 때. 왜냐? 저는 돈이 많으면 바람 피울 체질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결혼 기도할 때 돈과 바람에 대해 여자에 대해서는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이런 색시를 주십시오. 이런 와이프를 주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매일 결혼 기도를 20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계속 했단 말이에요. 좀 간헐적으로 하면 중학교 때부터 결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결혼 기도는 20살 때부터 27살까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결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한 달 전에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에 약한 사람인지를 아닌 척하고 최영 장군을 부러워하고 황금을 돌같이 여긴 최영 장군 이야기해가면서 막 거짓말한 거예요. 돈에 제일 약한 놈이 내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한 말이 점쟁이가 막내를 낳았는데 딱 보면 이놈은 기업권이라면서 야, 여자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그때는 벌로 들었지. 그런데 왜 결혼하는 한 달 전에 그 소리를 딱 기억이 나냐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런 모든 남자는 일반적인데 나는 남자가 아닌 돌인 줄 알은 거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주여 나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약한 자인 걸 인정합니다를 그때 결혼 한 달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나는 돈에 약하고 여성에 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돈과 여성은 피해 다녀야 된다. 그래야 네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제가 무슨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보다 강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도 되는데 저는 그게 약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피해 다녀야 돼요. 자꾸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가면은 엉뚱한 사달이 벌어진다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주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강하고 뭐가 약한지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도 마치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구원받아보면 아무 상관. 천국에 가기 전에는 구원을 10번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 속에 노출되어 있고 내 속에 더 강하게 있는 거예요. 단지 자꾸 나를 체면을 걸어가 나는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분을 확인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는 게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래서 언약 안에 사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하라. 그래서 나는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누리고 확인하고 살아라. 그러나 동시에 내 삶을 신처럼 살 수는 없지만 내 중심을 다해서 인정할 거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 투쟁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나는 뭐 성경을 백독했으니까, 나는 영접을 잘 시키니까, 나는 기도를 잘 하니까. 그럼 요즘 우리로 치면요, 유대인에게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와 구제입니다. 지구상에 유대인처럼 기도와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율법인데 정통 유대인은 뭐 한다고요? 최소한 모세오경을 외운다고 하잖아. 모세오경, 우리는 로마서 8장도 다 못 외우는데 모세오경을 외운대요. 심지어는 구약을 다 외운다네. 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유대인족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지구상에 전도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단체잖아.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유대인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은 우리 단체를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그런 소리 안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회개해야죠. 누가? 내가 잘못해도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저분이 잘못해도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잠정 앞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맞지. 그게 뭐 갑론을박이 어떠고 만니 틀린이 어떠하고 그게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는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가문을 구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앞에 섰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고 천국 갑니다. 근데 왜 주일날 예배 들어와야 돼? 수요일 예배, 금요일날 예배 들어옵니까?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원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고 쭉 이 세상을 올바르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로드웨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래서 십계명도 필요하고. 자,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이 이 뭡니까? 라합 한 사람의 결단이 그 별거 아닌 작은 것처럼 보죠.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적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기억한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라합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라합이 기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의 과거를 보지 않고요.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언약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걸 가지고 이미 흘러간 과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흘러간 과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는.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어.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바세바를 범했다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없잖아.
항상 여러분 성경을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요. 전체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항상 특별한 은총과 일반 은총이 공존합니다. 100% 공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을 그리도 딱 그리면 중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딱 나오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중첩된 부분의 핵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라합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데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신앙으로 메시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느 날 보면 참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겠다. 왜냐? 내 설교를 그냥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우리가 옳다 맞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그 소리를 안 하고 늘 객관성 있는 소리만 하려고 하니까 자부심을 못 불어넣어주잖아. 틀려도 맞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부흥이 좀 덜 되더라도요. 아니 안 되더라도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까 말까인데 아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는 수용하고 용납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나 자신은 이게 가야 될 정도와 검도가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기를 원하신다. 자, 결론입니다. 신분을 누리는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알고 내가 왕이 될 사람이면 왕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왕 가운데는 제일 존중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이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는 제일 존중하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잖아요. 왜입니까? 이분이 자기의 신분을 계급으로 조지 워싱턴이 왜 존경받는 줄 압니까? 조지 워싱턴은 종신 대통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종신 대통령을 해라고 했는데 아니 지구상에 왕이 있는 것은 병폐가 많기 때문에 왕이 없는 국가를 만들자고 미국을 만들었는데 내가 종신 대통령을 하면은 도대체 왕이 있는 나라하고 미국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래서 2번만 하고 조지 워싱턴이 물러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미국의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을 2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미국은 딱 대통령이 2번 이상 안 하는 거로 그냥 참 미국이 어떻게 보면 멋이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내가 대통령을 3번, 4번 해먹으면은 왕이 있는 나라하고 똑같아. 미국은 그거 따로 만드는 게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 조지 워싱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가 그렇게 노벌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계급으로 치면 엄청 높은 분인데 그의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영원히 해먹으면 되겠냐. 2번만 하자. 그리고 본을 보이고 물러나자. 그게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자, 심리학자들이요, 매일 사람들은 평균 6만 번의 생각을 한다네요. 근데 그 중에 한 80%가 부정적이거나 부패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나쁜 생각들. 그래서 인생의 여리고는 뭐냐? 이 부정적인 생각, 부패한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확신의 가장 강력한 때는 신앙 고백이다.
자기 효능감이라, 그 반두라라는 1900년도에 살았던 심리학,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 행동한다. 쉽게 말하면 심리학을 갖다 도입하면은 우리는 안 믿는 거요. 하나님 뭐 여리고가 어떻고 요단을 건넌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 그래 그거는 대표 기도할 때 쓰는 표현이고 안 믿어. 그러니까 행동 안 하는 거예요. 포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나는 못 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왜?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건축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걸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를 질문하세요. 여러분 신분을 확인하고요. 계급 아닙니다. 우리는 왜 아까 말한 조지 워싱턴 이야기가 나오고 왕정시대를 얘기하고, 왕정시대는 왕이라는 게 계급이잖아요. 근데 그 조지 워싱턴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계급이 아니고 내 신분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살게 해줘야 될 신분을 확인한다는 말이 의미를 알아요. 그 세종대왕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서 신제 28자 한원이 그 뭔 말이에요? 훈민정음 창제할 적에 한 말이에요. 내가 백성이 불쌍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글자를 28개를 만드나니. 신분을 확인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세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는 마중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한 주간 여러분 평생에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불평, 불신앙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은 이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리고성은 이미 마음이 녹아가지고 다 도망가고 없어. 문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저기 군사들이 많겠구나. 저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까. 우리가 몰라가 불안할 뿐이지 성경은 이미 여리고성은 이미 지도자는 다 도망가고 마음이 녹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동기로 언약을 붙잡으세요. 제가요 불신자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처음 기도한 날이 기억이 나요. 대표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 인원이 모여 있는데 지금도 누가 기도를 시킨 것까지 다 기억이 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도 알고 아무 생각이 없고 앉아있는데 주선생님 기도 좀 하셔요라는데 이야 이 난감한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근데 내가 하여튼 젖 먹는 힘 어릴 때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 끄집어내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멋있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어 속으로는.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막 끈덕끈덕 달아오는 내 혼자 있는데 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성경도 모르는 자식. 저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냐. 그 또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 그때는요 내가 잘한 줄 알았어. 어느 날 내가 가만히 혼자 있는데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소름 끼치는 게 있거든요. 왜 있잖아 내가 우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거 기억이 난다든지 차 밑으로 들어가 죽을 뻔한 거 기억난다든지 이런 거 하면은 갑자기 어느 날 혼자 있는데 소름이 확 끼치듯이 이게요 내가 첫 기도했던 거, 첫 설교했던 걸 소름이 확 끼치면서 그 사람들이 말을 했으면 차라리 내가 내 꼬라지를 알았을 건데 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이래 했는데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칭찬이 아니고 욕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걸 생각하지만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는 게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때가 그때인 거야. 뭐 잘 모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 알아가려고 하고 기도해 보려고 하고 전도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정말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그런 때가 내 인생의 가장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200~3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들어갔다가 교인이 한 5천 명 그 당시에, 지금은 한 5만 명 되지만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내 별명이 성경 박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어느 날 소문이 거품을 보태가지고 어느 날 누가 이야기해, 성경을 다 외운다면서요. 이때부터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는 날. 그 와서 순장님, 집사님, 어쩜 그래 응답을 잘 받아요? 어쩜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요? 아니, 어쩜 그렇게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당신이 성경을 본 거하고 내가 본 거하고 다르군요.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게 순수하지를 못해. 이 경상도 사람 폼 잘 잡잖아. 체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크게 포장해가지고 아닌 척 팍 하고 그런 칭찬에도 내가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겸손해. 이런 척 하지만 내 속에서는 교만이 꽉 차 있고 더러운 것만 꽉 차 있고. 언제 내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남들은 모르잖아. 그 모습만 보고 응답 잘 받구나, 열심히 하구나, 전도 열심히 하구나, 기도 응답 잘 받구나, 성경 많이 알고 있구나. 그렇게 안다니까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양심이 요만큼 살아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언젠가는 들킬 건데 안 들켜야지. 아직도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답니다. 안 들키려고. 그렇게 내가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어느 날은 들키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많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요.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요 모든 길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길을 예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이 신분의 힘을 믿고 정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세상의 질병을 영적인 흑암을 막을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희망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필요합니다. 과학자도 필요하고 경제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정치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요. 과학자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요. 경제인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경제인을 막 욕하지 마세요. 부자를 도둑촌이다 이래서 하지 말고. 부산에 가면 도둑촌이라고 있거든요. 설마 그 도둑촌에 사는 부자들이 나는 도둑촌에 산다 이래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저 도둑질해가 부자 되었다 내가 도둑촌이라고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저분들이 부자가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가까이 가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들이 뭔가 할 때 배울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정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30초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 같은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사단의 성이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신분에 맞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질 때 오직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신분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